할렐루야. 오곡백과가 부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풍성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열심히 적어 올려주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울릴 때마다 그걸 일주일 내내 열심히 또 반응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되게 기쁘더라고요. 야, 이 시대에 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감사 릴레이를 하잔다고 이걸 다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로서는 성도님들을 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을 알게 됐어요. 성함도 보고 사진도 보고 이분들이 어떤 거에 감사하시지 그러면서 저는 정말 기뻤는데, 근데 이제 저보다 가장 기뻐하실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 아이들이 어버이날 돼가지고 처음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카드를, 그 한글도 막 삐뚤어져 있는데 그걸 갖고 와서 보여줬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풍성하게 작은 일상에서부터 낙엽 밟는 것부터 내가 온전하게 출근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교회 만나서 영혼이 성장해가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벅차시고 기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면 저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수감사를 추수감사답게 올려드리는 우리 바이샘의 예배가 되겠구나 기대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함성을 7일 동안 여리고성 돌았잖아요. 이제 오늘 무너뜨리는 날인데 그 무너짐의 크기는 하나님의 감격의 크기겠죠. 오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크신 하나님 시리즈 5번째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신기하게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원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이 은혜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신기하다. 그래서 따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정하지 않고 그 시리즈를 계속 연결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사랑하시되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우리가 앞에 배웠어요? 자존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못해줄 게 없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냉철한 어떤 중립적인 신이었더라면 우리는 그분의 율법에 맞게 행해야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식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가 되었든 재창조, 구원의 일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뭘 해드린 게 있어서 우리에게 창조를 해주신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 에덴 동산에서 즐겼던 무슨 열매들 같아요. 근데 이 열매들 허락하신 것, 내가 하나님께 뭐 돈 들여서 해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창조의 은혜, 일반 은총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었는데 그런 우리들 불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게 있었나요? 우리가 뭔가 착하게 해야지라고 해서 하나님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가 되었든 재창조의 은혜가 되었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다.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항상 수동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주체가 있고 받는 대상이 있는데 저희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분께 복은 받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거든요. 우리가 원한다고 다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건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이건 좀 좋은 거였던 것 같아, 선한 거였던 것 같아, 그런 것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명시적으로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본문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감사할 줄 모르고 예의도 없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 사회의 통념을 처참하게 깨버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아버지 제 목 미리 주세요. 저는 나가서 제 힘대로 제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얽매여서 이렇게 사는 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참 마음이 좋죠. 그걸 또 나눠주세요. 가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해요.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고생이 되었습니다. 탕진했겠죠? 항상 이런 의도로 나간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못 봤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 나라에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을 시도했던 인간들, 교만했던 인간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했던 인간들,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자 했던 인간들에 대하여 그들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서서히 이야기해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저가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우여곡절 끝에 돈을 좀 벌어볼 요양으로 돼지 치는 자리에 취직을 했어요. 주인이겠어요, 종이겠어요? 종입니다. 그래서 돼지들을 치면서 조금 먹을 것도 없고 그러고 있었는데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먹을 것도 못 주는 거예요. 사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누가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돼지 자리를 밀어내고 돼지 자리에 들어가서 돼지 먹는 거를 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지. 쥐엄 열매를 가지고.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료를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들 개밥 주는데 그 개밥을 같이 먹으려고 머리를 지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있던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 이거는 돼지 먹는 거야. 네가 먹으면 안 되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열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16절에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숨은 부지하고 있었지만 신세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장치, 안전한 영역에서 끌어낼 때는 매우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거든요. 저희가 딱 너무 똑똑해요. IQ가 엄청 높아요, 사탄은. 내가 딱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미끼를 딱 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리석게 사탄이 우는 사자떼처럼 우리 주변에 돌고 있다고 맨날 설교 시간에 듣지만은 우리는 그걸 또 탁 잡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좀 살아생전에
한 번쯤 누려보고 싶었던 거니까요. 이건 조금 허락해 주세요.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고길로 싹 들어가거든요. 근데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탄이 어때요? 의리가 있나요? 의리가 제일 없는 놈이요. 나쁜 놈이에요. 항상 껌 씹고 단물 빼고 나면 딱 버리는 것처럼 사탄은 딱 잠깐만 기쁘게 해주고 나서요. 우리 영혼이 만신창이가 될 때 싹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했어. 네가 선택한 거야. 내가 뭐 손이라도 하나 됐니? 네가 한 거란다. 자책감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 처참한 상태, 그 빈 껍데기와 같은 상태, 그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나옵니다.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 하면 탕자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 막 박수 쳐주고 싶어요. 사실 이 대목에 들어오면 그렇지 해주고 싶거든요. 우리로 치면요, 다시 교회 좀 나가볼까? 다시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다시 마음 좀 다잡고 나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상태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탕자가요, 처음으로 나와서요, 그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집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대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대목, 그 지점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섰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 타국에 가서 아버지 유산 내놓으세요 해서 다 탕진을 했습니다. 다 지금 돼지치다가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굶주려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이 있어서 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손길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우연한 것이든 의도된 것이든 다시 하나님이 기억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드셨을까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 같아도, 사탄과 짝하며 즐겁게 살다가도 이상하게 어느 지점쯤 가면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왜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만 같은 무언가가 걸려있는 이 부담이 내 마음속에 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기에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처음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친구 따라서, 아내 따라서, 뭐 남편 따라서, 뭐 친척 따라서 왔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것 같고, 뭔가 나도 저분과 좀 가까이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가보면 어떨까? 가보면 내 인생에도 저들이 이야기하는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저렇게 기뻐하는, 저 열광적으로 보이는 저들처럼 나도 그런 삶이 있을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오늘이 주님을 만날 만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때라도 좋으니까 그 좋은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니는 거 말고, 그냥 왔다가 몸만 왔다 가는 거 말고,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참 복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탕자도 그 마음이 생겼거든요. 아, 집이 좋았구나. 정말 집이 좋았던 거구나. 아버지랑 같이 살 때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나는 내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나와봤는데 나는 이대로 이곳에서 굶어 죽는구나. 제정신이 돌아오게 된 탕자에게 인생에 저는 막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저만 박수를 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치고 싶으셨겠죠. 아들아, 잘하고 있어. 너 지금 터닝이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들어왔구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가자.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결국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자. 면목은 없지만 집에 돌아가자. 이러다는 죽는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염치는 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자기가 하고 온 행동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궁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그래도 아버지가 왠지 안 받아주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딜을 할 어떤 그 나름의 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 저는 아들 원치 않습니다. 저를 그냥 종이라고 여겨주세요. 공간 안에만 있게 해주세요. 거의 그냥 애완견처럼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저는 만족할 거니까 제발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요,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단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불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 없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가 여전히 탕자를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랑의 언어들,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는 표현이에요. 상거는 한자어라서 서로 상자 거리 거자,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직도 아들이 멀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 지평선 끝에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머리통 하나가 싹 보였는데 그거를 보고 아버지가 내 아들 있다, 내 둘째구나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100m 달리기 하셔서 안으시고 목에 입 맞추시고 끌어안아 주세요.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아들이 제일 당황했겠죠. 아니 이렇게까지나? 아니 이거 왜 이러시지? 자기는 아직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거울이 너무 막 선을 치고 들어오시네. 이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한 20%. 그러나 너무 고생을 해보고 집이 소중한 거 알고 내 부모님이 정말 귀했구나 깨닫고 만나면요, 그렇게 해주실 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군데, 왜 나한테? 이분은 왜 나를 이렇게, 분명히 인간사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내가 분명히 테이크만 해갔는데 왜 이분은 마치 기부를 받은 사람처럼 나한테 이렇게 더 해주실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도 여러분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어떻게 딱 보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정말 딱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쪽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만 우연히 그 길을 지나다가 거기서 딱 눈이 마주친 걸까요?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나와서 아들이 딱 들어올 만한 길목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덜 생각하실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같이 공동 경쟁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그만큼이나 우선순위에 맞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찾는 만큼 그분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내가 안 보일 것 같은가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나와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자존자 되신 이유거든요. 1대1입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그분이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뢰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다. 이게 탕자가 나타나자마자 달려갈 수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우리는 모두 신앙의 단계에서 각자 어쩌면 초등학교 3학년 단계, 누군가는 중학교 1학년 단계, 누구는 대학교 1학년의 단계, 다 다른 단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멀리서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옆에 와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꼬맹이들 요 계단 올라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엄마가 한 걸음씩 올라올 때 그거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은 단계에 맞게 우리한테 그거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알죠. 상거가 먼데 먼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바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채기 전에 내가 먼저 채야 되니까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 그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고백은 그냥 십자가 지실 때 그런 거 아닐까요? 나 하나의 개인 말고요. 거국적인 역사적인 사건 이루실 때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라면 부활하셔서 사셔서는 더욱 그러하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된 자는 자녀가 된 우리들. 그분이 십자가로 화목해 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미 화목되고 난 우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안 하시겠냐라는 거. 왜? 너네를 너무 살리고 싶어서 내가 죽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살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지금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께 교제하기로 그거 하고 싶어서 내가 죽었어. 그런데 이제 너 혼자 살게 내가 놔둘까? 죽음으로써도 너희를 살리고자 했다면, 내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서 너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너희를 그냥 둘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냥 둘 수 없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생명 다해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내 눈동자에 너도 아깝지 않을 너를 위하여 나는 너와 함께 걸을 거야, 동행해 갈 거야.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기다림, 그 달려가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가 늘 기다려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주냐 하면, 아들이 돌이킨 시점보다 아버지의 기다림의 시점이 더 먼저였구나.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아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조건이 되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돌이키지 못하던 그 시점에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림으로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려 주었던 그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태도가 구원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측은히 여겨라는 표현인데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장이 스플랑크나예요. 근데 이 내장 스플랑크나가 뒤틀릴 정도로 강렬한 긍휼의 마음을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아니라 구곡간장 끊어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질 때 나오는 본능적 사랑이에요. 맹목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모의 맹목적인 사랑은 부모의 사랑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측은히 여겨에서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말로 핏줄이 땡긴다? 그런 느낌이에요. 동네에 많은 애들이 있어도 누가 딱 넘어졌는데 봤는데 내 자식이면 여기가 어때요? 왜 아들이 넘어졌는데 내가 아프죠? 둘이 싸웠는데 우리 아들만 코피 터졌어요. 왜 내 가슴에 코피가 터지죠? 핏줄이 땡겨요. 참 신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부모 싸움이 되죠. 애들 싸움이. 상처를 같이 받아요. 왜냐하면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연결돼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장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해주시면서, 여러분, 부모는 사실 자식이 뭘 잘하고 못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뭘 잘해서 예뻐해주고 좀 못한다고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할 부모가 사실 없어요. 가끔 견책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그거 왜 하세요? 미워서 하세요? 아니에요. 잘 되게 해주고 싶어서. 때로는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 어떤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혼자 두실까요? 뭔가 느껴야 되니까, 뭔가 배워야 되니까, 딛고 일어서야 되니까. 그냥 부모는요,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측은히 여겨를 보면요, 그 아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지금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뛰어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매일 나와서 기다리고 서성일 수 있었는지. 그거는 부모가 돼본 자만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일컨대,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와 자녀로 지금 비유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아버지였기 때문이었고, 배은망덕과 불효에도 불구하고 또 뛰어갈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달려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유도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이 베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달려가 에드라멘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절정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이 이렇게 원래 긴 치마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들도 치마 입잖아요. 거기는 이 달리기 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걷어 올려야 되죠. 근데 남자 가장이요, 이 복숭아뼈 보이고 종아리 보이는 게 엄청난 수치예요. 저희들도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양복 입었는데 이렇게 짧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양말하고 올라가잖아요. 저 가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게 민망하기도 한데, 그 수치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감, 진짜로. 그거는 그 동네에서 정말 아니 어떻게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사회적인 위신이나 체면을 완전히 버리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인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냥 보자마자 이 체면이고 뭐고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달린 거예요, 여러분.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스타트머주고 데려온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넘쳤으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하실 수 있었는지, 십자가라는 방식을 어떻게 고안하실 수 있었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배은망덕하고 불효자인 배신한 탕자가 수치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 입구 들어올 때 막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에 맞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보호해 주죠? 아버지. 아빠가 끌어안아 버리면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겠다는데, 니들이 돌 던지면 내가 맞겠다는데, 그 돌 누가 맞았어요? 하나님 맞으셨어요. 다 맞아주셨죠, 그죠? 넷째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 때에 이 내 아들 후토스 호 휘오스 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에서 강조용법이 들어가 있는, 지시사가 들어와서 강조 한번 하고 관사가 들어와서 또 강조하고, 이 바로 그가 강조하고, 여기서 내 아들, 특정하는 내 아들이라는 이제 표현이 강조가 두 번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만천하에 내 아들임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고 있는 그 아들에게도 다시금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은, 아들 되게 민망했겠죠, 그죠? 계속 아버지는 민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눈물 나게 만들고 사람 이렇게 참 그렇죠. 그렇게 만드시죠. 근데 이게 은혜의 속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 좀 자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좀 이렇게 좀 겸연쩍어지고 쑥스러워지고 민망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실까? 한때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 오면 맨날 그거 틀어주잖아요. 불러주잖아요. 당신은 뭐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아 그래 내가 와준다.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까지 사실 와닿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원한다면 내가 한번 출석해 주지 뭐. 여러분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던 사람이 점점 죄인 중에 괴수로 낮아지고 작아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계속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뭐 성도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로 내려가요. 뭐에 비례해서? 은혜가 커지면,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명확해지면 질수록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그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탕자.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카드를 꺼내요? 비장의 카드. 일시적일 수 있잖아. 아버지가 지금만 이럴 수도 있잖아. 약간 순간 격한 감정에. 근데 장기적으로 자기는 거주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준비했던 멘트를 딱 꺼냅니다. 아버지 근데요 저는 말이죠, 정말 아들로서 지금 아들이라고 해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혹시 마음 변하셔도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주인님이라고도 불러도 돼요.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저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행간에 뭐가 느껴지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해요? 그 변명, 그 궁색한 딜의 카드 귓등으로 듣지도 않으세요. 바로 명령합니다. 바로 종들아, 얘들아, 바로 이거예요. 얘들아, 좋은 옷 갖다 입혀라. 얘들아, 반지 끼워줘라. 얘들아, 신발 신겨줘라. 우리 탕자 민망했겠죠. 저도 발언권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를 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살게. 아버지가요, 이런 지하에 이런 망구도 듣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 그런 변명할 줄 알았다. 너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녀석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 너 그런 말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나 네가 그렇게 구차하게 아빠한테 오면서 마치 그냥 어떤 동네 아저씨나 뭐 계약 따내러 온 그 사장님 만나러 온 것처럼 난 네가 그렇게 나한테 오는 거 원치 않는다. 그냥 똑같이 해. 아빠라고 해. 괜찮아 임마. 괜찮아. 그거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생각을 못하고 약간 사장님처럼 생각하니까 딜을 자꾸 해요. 예수 믿다 보면 이번에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나신 이름으로 바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11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유 대견하다. 아예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던 네가 야 11조 얘기도 하고 뭐 선교사 얘기도 하고 야 대견하다. 아우 크고 있구나 네가. 대견해 하시죠. 귀여워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 그거 받아서 기도 응답 해주는 걸까요? 그거 그 쌈짓돈 그 애가 코 묻은 돈 그거 받아가지고 내 11조 받아 먹으려고 아빠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괜히 애가 이제 뭐 신문 배달이나 한다 그러고 어릴 때 저 6학년 때 유행이어가지고 우유 배달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한 정말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런 게. 자기 돈도 벌고. 어머니한테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게 맞을 뻔했어요. 언제 그런 거라 그랬냐고. 공부나 하고 그냥 집에서 열심히 잘 살면 된다고. 언제 돈 벌어라 그랬냐고.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셨나 봐요. 그렇게 집이 어렵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는요 그냥 자식이 뭘 갖다 주면 우리 뭐
그 좋죠. 저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은 우리 집이 어렵지만은 공부 열심히 해서요. 나중에 제가 한 30대쯤 되면 어머니 그 하와이 여행 시켜드릴 거예요. 미국 여행 시켜드릴 거예요. 가슴 아파. 미국에 10년을 있었는데 부모님 못 왔어요. 주여. 그 얘기 부모도 기쁘게 듣잖아요. 근데 그거 정말 기대해요? 가끔 기대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너 임마 한다 그랬잖아. 너. 근데 이제 보편적인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대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혹시 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라 제가. 네. 자, 이제 실제로 돌아온 탕자에게 취하는 아버지의 태도와 후속 조치를 보면 그러한 아빠의 마음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당시의 유대법 미시나에 따르면요, 아버지 생전에 유산 달라 그래서 나간 자식, 특히 이방 땅에 가서 부정하게 돼지나 치고,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돼지나 치고 그렇게 해서 엉망이 돼서 온 자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격리를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무슨 자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캐자자 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캐자자. 그게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는 거, 보는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 뭐냐면 이 존재가 이제 손절 의식이라고 그래요. 공동체적 손절. 이 사람은 손절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면 아버지는 어떤 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끌어안은 다음에 데리고 와서 종들에게 시켜서 옷 입혀주시죠. 가장 좋은 옷, 비단 옷. 뭘 상징해요, 여러분? 신분을 확정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 집 아들이야. 아무도 손 못 대. 우리 집 아들이야. 얘는 이제 거룩해, 깨끗해. 구원 서정으로 얘기하면 칭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다. 집에서 받아들여졌으니까. 아들이 의로워야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의롭다. 너희들은 캐자자 뭐 이런 거 할지. 아니, 그런 것도 하지 마. 난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서 반지 끼워주죠. 반지는 인장 반지예요. 인장 반지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권한, 권세, 대표권을 아들이 외부적으로 혹은 아버지 안 계실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의 상속자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한테 예전에 국무총리 할 때 요셉이 그때도 도장을 받아요. 도장이 아니고 반지를 받아요. 반지열.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한테도 모르드게가 반지를 받아서 전권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또 뭐예요, 여러분? 신발은 뭐냐면 자유인의 상징이에요. 종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탕자가 돼지 칠 때는 맨발이었어요. 맨발로 온 거예요. 그 맨발로 발이 부르트고 이렇게 다 상해인 그 아들의 발에 좋은 신발 신겨주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고 상속자다. 왜냐하면 신발에는 그 예전에 우리 룻기에 보면 신발 벗어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나 상속 포기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발 신겨주는 거 거꾸로 뭘까요? 얘는 상속자입니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 가문에서 인정하는 아들로 다시금 책봉해주고 다시금 그 이 위치와 신분을 복원시켜주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떠오르냐 하면 그 공동체에서 캐자자 의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손절하잖아요. 그 사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 정죄하고 항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면서 얘기했었죠. 그거를 재창조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칭의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몸으로 만들어 가셔서 아닌 걸로 그들이 조금도 개입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아버지 그거 하고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 의식을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아이는 우리 집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손도 댈 수 없어. 그래서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옷을 벗기셨고 반지와 신발을 다 빼앗기게 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옷과 그 반지, 그 신발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능욕하고 재산을 챙겨나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의 삶에 대한 처벌을 누군가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가 사실은 탕자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된 상속권을 얻게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기독교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단지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세워지고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받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잔치 벌이시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 거예요? 자녀가 돌아온 것도 기쁜데 그 자녀가 다시 상속자로 세워져 가는 거, 세워진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불러다 놓고 헌금 받으려고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불러다 놓고 일 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한 가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성장해서 성숙해서 상속자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성장해 가는 거, 성숙해 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돌 다 맞고 자기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거면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누가 설교를 해주시면요, 저는 앉아 있으면서 그래? 정말 그렇게 그게 큰 일인가? 정말 그렇게 귀한 일인가? 제가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나를 설득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가 이 길을 가봤는데 이게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선한 거고 가장 완전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설교해 줬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지 않아요. 제가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많은 증인들, 허다한 무리들, 구름대와 같은 허다한 무리들이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지금 증인들이 앉아 계신 거잖아요. 누군가 가고 있고 그 길을 보았다면, 그게 옳은 길이라면 우리 같이 가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여전히 그렇단다, 얘들아.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 말씀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만드셔서 성경책에 넣어서 우리한테 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라도 흔들리면 이 말씀 다시 확인해라. 혹시라도 가다가 하나님이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 들 때 꼭 이 탕자 본문으로 돌아와라, 얘들아.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에는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미국과 국제 여러 잘 사는 나라들이 지원하려고 자금을 보냈대요. 그런데 그걸로는 턱없어서 고아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많았다고 해요. 어느 날 고아들을 돌보는 곳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의 팔과 뺨은 삐쩍 말라 있었고 두 눈은 영양실조로 푹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어린 소녀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 또한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서 너무 작고 마른 팔을 갖고 있었고 작고 여윈 다리를 갖고 있었고 움푹 들어간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고아원 담당자에게 이 어린 소녀를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담당자가 따님이세요? 네, 제 딸입니다. 확인을 하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규정상 부모가 없는 고아들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의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형편이 워낙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요. 담당자의 말에 남자는 어린 소녀를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고 또 어린 소녀도 아빠를 한번 쳐다봅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아빠? 이런 눈빛으로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아시겠지만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병에 걸렸거든요. 저는 학대를 받았고 감옥에도 있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이제는 늙었고 저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걸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제가 한 것은 이 애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여전히 도울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담당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님의 말씀은 제가 죽으면, 제가 없다면 당신들이 내 딸을 돌보고 먹이고 재워줄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이제 팔을 뻗어 뼈만 남은 아이를 들어 올려 꼭 껴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앉은 담당자의 손에 딸아이의 손을 쥐어주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방에서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책에서 제가 이 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살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인지상정으로 저에게 전달되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저라도 만약 같은 상황이었으면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렇게 선택을 해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눈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나는 여전히 철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지금도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나는 여전히 내 것이 더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한데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딸아이의 아빠에 투영돼서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능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떨려요. 수능 칠 때 느꼈던 그 긴장감과 압박감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수능이 있던 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4층에 올라와서 아침 뭘 좀 먹으려고 올라왔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우리 도서관 쪽에 틈 문이 닫혀 있는 그 아래 빛이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껌껌한데. 그래서 저는 누가 또 불을 안 끄고 갔네. 이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담임을 해야 되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또 저도 한 목사님 맨날 이거 하시잖아요. 이렇게 다 저도 흉내를 내는 거죠. 이렇게 이거 창문도 안 닫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딱 문을 열었는데 아이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저희 교회 그 고3 수험생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성경책을 딱 펴놓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자녀가 수능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떨리고 걱정이 돼서 금식하면서 시험 보는 시간 내내 같이 기도로 중보해 주려고 나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나도 2년 남았다 말하면서 사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저도 기도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날 제가 새벽기도 대표기도 할 때 그 입시를 위해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간상 뭐 더 길게 못했지만은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어. 그 아이가 얼마나 오지선다 골리면서 얼마나 힘들까. 제가 고민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픔이 있거든요. 소개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진짜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갈렸는데 막 이러고 그 선택을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인생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산이 아닐까요,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어도 도와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누가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넣으셨는데 왜 넣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려주시려고. 부모가 돼 보면 이 탕자의 비유를 보고 더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인생 살다가 자녀들이 철이 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이거는 공식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상담하거나 저도 경험했을 때 거의 이 시점인데, 그게 언제냐 하면 결혼하고 첫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 젖 먹이면서 밤을 한번 새보면서, 근데 그 애가 젖을 먹다가도 울어. 그러면 누군가 얘를 들고 업어야 되는데 아빠가 업을 것인가 엄마가 업을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 막, 그렇게 인꼬 부부였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고 이혼 숙녀 캠프로 갈 수도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 아빠가 일어난 날이 있고, 아빠가 회사에서 피곤한 날은 엄마가 일어나야 되는 날이 있고, 그 엄마 입장에서 하루 종일 내가 봤는데 내가 또 해야 되냐 이 인간아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엄마가 힘들게 막하면서 야 이 인간아 좀 그만 울어라 얘야, 막 예쁜 것도 잠깐이에요. 그렇게 울면은 하나도 안 예뻐 보여요. 그러다가 애랑 같이 울어. 엄마가 애를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침대에. 어쩌란 말이야 하고 던지는 말이에요. 안 키워보시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미래의 일이에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충격받, 내가 이런 존재였나? 아예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이제 죄인으로서 나가면 돼. 그 다 주신 과정이에요, 주님 만나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눈물 흘리면서 비로소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릴 때 이랬겠구나. 우와, 나는 계속 이것만 했을 건데 우리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이 엄마가 울었을 그 울음 생각하면서 같이 울어. 애도 울고 나도 울고 엄마도 울어.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야, 참 이게 그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뭔지 알아요. 처음으로 우리가 은혜였구나. 나는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고 잘나서 잘 산 줄 알았어. 모든 게 내 선택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사실 옆에서 숨 죽이고 마음 졸이면서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봐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아빠들은 다 의연한 척 하거든요. 그래? 잘했네 우리 아들. 오케이 잘했어. 이러고 있지만은 아빠 마음은 주여 하고 있거든요. 야, 자식 때문에라면 뭐 우리가 뭐 그냥 막 모든 걸 불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알려주시고 싶어서요. 오늘 탕자 본문은요, 너희가 자녀인 이상 나는 아무리 너희가 타락하고 병들고 망가졌다고 해도 나는 너희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다. 내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는 없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잃은 양 그 한 마리 이야기랑 그 잃어버린 10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 잃은 얘기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걸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엄청 명확하고 완전하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얘기는 좀 정적이잖아요. 근데 잃은 양 한 마리는요, 양들은 시력도 별로 안 좋고 자기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절벽에 떨어지고 비탈길로 내려가도 막 이렇게 쓸려가고 내려가도 막 가요, 그 길을. 근데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는 그럴 때 목자가 여기 99마리 놔두고라도 그 한 마리 찾으러 비탈길 내려간다는 거예요. 목숨 바친다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아까 탕자는 기다려주는 좀 정적인 표현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개입해서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시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의 이야기는 조금 배경이 필요하지만, 드라크마라는 건 은화 동전이에요. 헬라의 동전인데, 결혼할 때 남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아내가 될 여자에게 10개를 준대요. 근데 그러면 아내가 목걸이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갖고 있어요. 그거를 갖고 있는 게 뭐의 의미냐면, 나는 내 남편을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이래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은하가 하나가 빠졌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는 만큼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혼 사유도 돼요. 기본이 이제 마음이 사라졌다고. 이거를 그 동전으로 정부를 사서 뭔가 바람을 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하나만 없어져도 어떤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10개가 있을 때 완전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막 찾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정족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받기로 한 그 숫자에 들어가 있다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 반드시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성취의 완전성을 드라크마 비유가 알려주는 거예요. 정적인 이야기, 변함없다, 나는 너를 기다리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잘못될 때는 건져내는 하나님, 그런데 구원 안에 들어있다면 나의 구원은 100%, 그 누구라도 한 명도 예외가 없다. 비탈길로 떨어지든 물에 빠지든 다 건져온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연합이 돼요. 그 비유 속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항상 99마리 안에 넣어놓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한 마리 때문에 진짜 쟤들 꼭 있어요. 보면은 꼭 한두 명 있어요. 퍼센트 꼭 있다니까. 나같이 좀 잘해야지. 피곤해 죽겠네 진짜. 교회 생활 나 진짜 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좀 부족하고 좀 이런 좀 못 따라와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못 따라와서 이렇게 할 때 우리 목사님 목회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아니 99대 1인데 100점 만점에 99명이면 99점인데 1등급인데 왜 1등급 받으면 됐지, 왜 그 한 명을 자꾸 그렇게 신경을 쓰시나. 우리끼리 모범생들끼리 모여서 조금 더 즐겁고 안락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론이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는 언제나 모범생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가다가도 너무나 연약해서 어제까지 그런 신자가 없어. 막 금요철에 와가지고 막 교회가 떠나가게 막 교회가 삼손이야? 막 기도를 해요. 해요. 다음날 어떻게 돼? 막 너무 힘든 일이 생기고 막 이럴 수가 없는 일들이 막 생기고 막 수능에 떨어지고 내가 막 이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호호, 딱 걸렸다. 너 드디어 너 그 잘난 척했었지 99마리 안에서 네가 오늘 한 마리야. 자, 네가 원했던 대로 내가 오늘 너를 해주마. 데리러 안 갈 거야, 임마. 거기 있어, 빠져. 살려주세요. 에이, 놀아. 네가 원했던 거잖아. 효율성, 합리성, 얼마나 좋아,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의인도 아닐 뿐더러 사실 주님 덕분에 의인이죠.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연약하고, 진짜 MBTI나 애니어그램이 다양하듯이 우리는 각자의 색깔대로 정말 어쩌지 못하는 죄를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거 건드리면 사실은 싹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민망할 수 있는 그 대목마저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미리 너는 부인할 거라니까 라고 해주시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면목이 서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 너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믿는다. 이랬으면 나중에 어떻게 다시 돌아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민망할 마음, 자식이 고개를 쳐들 수 없는 그 마음마저도 고려한 하나님의 이 비유의 계시들. 너무 섬세하고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합리성으로 내가 너 하나를 버린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시작. 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자, 이사야서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가 무엇이 간데 나의 생각을 판단하느뇨? 지금 좀 상황이 어렵다 한들, 너희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한들 너희가 감히 나를 판단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과정을 거쳐내야 무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완성이 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거란다 얘들아. 지금 좀 이해가 안 돼도 믿어줄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입니다. 신학적 적용. 은혜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한다면 죄가 뭐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 그게 죄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서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막 감사로 올려드린 건 진짜 너무 죄에서 막 이제 그게 중생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고 혀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데 그것을 은혜 베푸신 그대로 고백하게 되는 거,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거, 그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 하나님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성화의 증거예요. 자, 구체적인 삶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어진 한날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란 찬양에서 가사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게요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게 없습니다. 왜 당연한 게 없다라고 고백할까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로 한 개도 자녀가 잘못되는 길이라면 못 가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보호받고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 만나서 영적으로 행복하게, 육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더라면 그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신경 써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한 게 있습니까? 당연한 게 없죠. 하나도 없죠. 우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 장미꽃도 감사지만은 우리가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의 끝판왕이 뭐예요? 그 끝판왕 구절이 뭐예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건 지금 내 조건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경지고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의 표시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감사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할 수만 있는 대로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흘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품기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 계시죠. 너무 성향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아직 신앙적인 그런 어떤 그 차이도 좀 있어서 서로 대화도 잘 안 맞고,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 그리고 또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용서 못해,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 꼭 안 칼진 칼날이 하나씩 막 이렇게 박혀있죠 여러분들. 막 유리가 그냥 깨져가지고 그냥 파편이 돼서 팍. 근데 은혜가 찾으면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채워지면, 은혜가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생기죠. 근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파파파파파팍 하나씩 다 뽑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으아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찰수록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그거에 비례해서 지금 뭐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어차피 못해. 그거 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보고도 하라 그러면 저도 못해요. 저도 상태 안 좋을 때는 온 지구를 다 품다가도 그냥 한 사람도 못 품어요 여러분. 그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품어져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이 에어백 같은 그 중간에 어떤 그 공기층이 하나 들어와, 제 느낌이에요. 이게 하나 들어와서 보호를 해요. 여기서 몽글몽글한 애들이 여기서 역사를 해서 들어오던 게 이렇게 튕겨나가고 내 마음이 선한 게 여기서 나가요. 이렇게. 신기하죠.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교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근데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인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본질을 벗어나서 살아가시지 못하시거든요. 당신이 자신을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특정하는 순간 그분의 본질은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게 맞고 내가 그분하고 동행하면서 맨날 대화하는 게 맞다면 그분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요즘에 인수인계 한다고 함윤길 목사님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강가도 거닐면서 손잡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모르게 자꾸 말할 때 목사님 바이브가 나간다고요, 이렇게. 주여. 저는 제 색깔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닮아가요. 좋아하고 같이 교제를 많이 하면 닮아갑니다. 살짝 제가 흥분한 것 같아서 다시 낮추겠습니다. 은혜롭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바이샘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를 맞아서 일주일 내내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모든 감사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은혜의 기초에 있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가장 감사할 제목이에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그것만 하나님이 확정지어 주시면 우리는 살만한 인생이에요. 그냥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예전에 설교 예화 중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 얘들아,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하긴 하는데 아저씨 같아. 야, 이 지갑에 1,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다, 얘들아. 뭐 가져갈래? 이거요, 이거요. 그런데 항상 결론은 뭐였냐면 제일 똑똑한 아이는 뭘 가져간다 그래요? 저는 아빠를 주세요 이러거든요. 지갑의 주인인 아빠를 주세요. 욕심도 많어. 지금 당장 일회성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말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그 아버지를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좋대지만은 아버지가 계셔서 좋은 곳이 천국이고, 영생이 좋다지만은 아버지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에게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순간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돌아다 보면 과거의 모든 순간 그분이 인도하셨던 것이고, 현재 나의 인생 그분이 손잡고 동행해주고 계신 것이고, 미래의 나의 인생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은혜의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탕자처럼 망가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시고, 잃은 양 한 마리라도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목자시고, 드라크마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